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이 들지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함께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찾고자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천신만고 끝에 허물어진 성벽을 쌓게 됩니다. 이제 외곽에 성벽을 쌓고 그들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지요. 물론 성전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살만 합니다.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 안에서 외적인 침입이나 기근과 같은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동족들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처음 시작했을 때 모두 다 함께 외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불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지면요, 정권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코로나19로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하지만 길어지니까 교회 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누수 현상이 더 위험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한 곡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성벽 재건으로 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 곡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세를 바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지배국가에다가 토지세를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의 생계의 근간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서 빚진 자들의 딸들이 그리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5장은 바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5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5장 1절의 말씀이지요. 여기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고통의 그 순간에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흔적은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개소했던 장정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되어집니다.
여자들의 어떤 힘은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누가요? 백성들의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들은 바로 성경 말씀처럼 철저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형제된 이들의 상황과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금과 그에 따른 높은 이자의 회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생계의 건강을 상실하고 고통당해도 그의 고통과 나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제가 돈이 없어서 자녀를 상실하고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요.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나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원금과 이자를 불리고자 하는 그 열망 앞에 가난한 형제는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철저한 거래 관계로 파괴된 형제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오늘 6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아멘. 크게 노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에서 파송한 고위 관리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력 있는 자, 지배국가의 고위 관리가 피지배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가운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 편에 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분노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화도 내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분노를 죄라고 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분노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뭐냐? 성경이 규정하는 분노에 관한 죄는 뭐냐? 그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분노를 죄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감정을 건드렸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요. 내 수입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화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성경은 불의에 대한 분노는, 즉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분노는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반적으로 분노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가 공생의 기간을 나타내 보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싫어하죠. 그런데 주님은 불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노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크게 화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많은 성경신학자들, 교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사랑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고 정말 책망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습니까? 당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못했다고 책망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요. 심지어 강단의 말씀에서도 불의에 대한 책망의 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하지만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그 이스라엘 시대의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혼란의 시대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책망의 말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분노에서 그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때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해야 할 말을 또 하지 말아야를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고슴도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는 잘 모르지만 안아줄수록 상대방은 가시 때문에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고슴도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깊이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먹고 살기 힘들어.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함부로 꾸짖는 게 아니죠.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제 백성의 리더들을 꾸짖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끌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공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코로나19로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운데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니?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좀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할 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비랑거리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다 같이 힘든데, 다 같이 어려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제임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지요. 라틴어의 말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지요.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나의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뜻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신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나 나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느냐는 꾸짖음이 오늘 느헤미야의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로 살게 하신 그들의 고통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도 힘든데 여러분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우리가 손이 여러분 2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이 5개, 6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손은 나를 위해서, 이 손은 가정을 위해서, 이 손은 이웃을 위해서, 저 손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나 이 2 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먹기도 힘들어요. 나 가지기도 힘듭니다. 나를 위해 살기도 힘들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돌보다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내 형제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2 손밖에 없지만 나 혼자 살기도 힘들지만 그 손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경외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형제의 고통에 손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곧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런 곳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리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보아라, 내 옷을 보아라. 내가 옷을 털듯이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집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보면서 저렇게 사나 감시하는 것도 돼서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하게 됩니다. 왜?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아 잘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멸절시킬 거야. 너희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진중랑계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의 촉구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리고 느헤미야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지 자기 동족을 착지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회개라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요 문자 그대로 하면 뉘우칠 회, 돌이킬 개, 그러니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이지요. 지난 삶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 회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치고 바꾸는 계획까지 이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삶을 고치고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이 변화될 때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때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시 유다 땅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 느헤미야,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배국의 고위 관리직이 피지배인 사람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총독들의 종들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종들도 마음대로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배국의 관리가 백성들,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완장을 차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을 채워주면 줄 세운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분단장을 해도요, 뭔가 그 분단을 내가 누르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하지. 완장을 채워주면요, 줄 세운다는 것입니다. 줄 서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 조금 힘이 생기면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노역을 가중시켜서 나 혼자 부를 축적하여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걸어가면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그리고 또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에서 성도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물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현장의 자리로 여러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장의 마지막 절 19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자랑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내가 손해봤으니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도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양호 가보시지 않습니까? 진양호에 그 물이 차고 댐이 물이 넘쳤을 때 수문이 열리면 그 물이 남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쳐야 은혜가 흘러갑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힘들어 봉사했다고 옛날에 못했다고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용락교회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의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마음껏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묻는다면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이익에 분노하지 않고 공의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책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겸손의 삶으로 살아갈 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한국교회는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내 형제의, 오늘 내 이웃의 고통에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똑같이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갔듯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소망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전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오늘부터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온전한 삶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